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계절 중에서 어떤 계절이 가장 좋으냐라고 물으면 단연 봄이고, 12달 중에서 어느 달이 가장 좋으냐고 물으면 단연 5월이라고 대답하는 자들이 압도적입니다. 산과들은 푸른 옷으로 갈아입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쾌적한 계절감은 계절의 여왕이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는 것은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단어가 존재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정감이 가는 단어는 가족, 패밀리일 것입니다. 패밀리의 어원은 father and mother,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의 첫 글자를 합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해 주셨고, 이에 자녀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온 가족이 함께 서로 사랑을 합니다. 이것이 가정이요, 그래서 가정을 행복의 보금자리라고 합니다.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1년 동안 아이들에게 소홀히 했다면 이날만큼은 아이들과 함께하며 사랑을 듬뿍 나눕니다.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지요. 이날만큼은 어버이의 고마움을 생각하며 효도하는 날, 가정의 따뜻함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5월입니다. 미국의 어느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망을 했고, 어머니는 성격이 거칠고 난폭해서 이 아이를 늘 학대했습니다. 후에 어머니는 3번 결혼했지만 실패했고, 아이는 문제아로 탈선하기 시작을 합니다. 담임교사는 이 아이에 대한 교육을 포기하고 하는 말이, 이 아이는 도무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혹평을 내렸습니다. 후에 소녀는 해병대에 입대를 했지만 문제를 일으켜서 쫓겨났고, 결혼을 했지만 난폭한 성격으로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파탄냈습니다. 그리고 1963년 정확히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소식이 긴급 타전되면서 세계는 경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살범을 주목합니다. 암살범은 바로 이 청년 오스왈드입니다. 파괴된 가정에서 자라난 한 청년이 역사의 비극을 부른 것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정은 아이들에게는 삶의 못자리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먹고 성장한 아이들은 따뜻한 성품을 갖게 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어른들에게도 가정은 안식처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의 유일한 안식처는 가정입니다. 물론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성격 차이가 드러나고 살아온 배경이나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갈등과 위기를 만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사랑과 용서, 이해로 녹아지고 해결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용광로입니다. 가정에서 주는 행복을 능가하는 어떤 행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없다면, 가정이 파괴되었다면, 가정에서 쫓겨났다면 그 어떤 것을 얻었어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리켜서 행복의 보금자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보금자리의 원뜻은 새가 깃들이는 곳이지만 포근하고 아늑한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보금자리입니다. 포근함과 아늑함, 쉼이 있고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자동차 왕이라고 일컫는 헨리 포드는 은퇴한 후에 고향에 내려가서 작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백만장자치고는 너무 작은 집에서 사는 것 아니야? 헨리 포드는 지체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진정한 가정은 집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세.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집도 위대한 가정이고, 사랑이 없으면 거대한 집이라도 금방 무너지고 말 걸세.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날 가정 문제의 대부분은 화목보다 제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서 오는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른 떡은 가난한 자들이 먹는 떡으로서 가난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제육은 고기 반찬인데 풍요로운 삶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가정의 물질적 환경보다 정신적, 정서적 환경이 더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돈은 벌었는데 사랑이 깨지고, 공부는 잘하는데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정작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를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 관한 저의 소신은 분명합니다. 가정은 무조건 행복해야 합니다. 생면부지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이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이것이 부부요, 이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0대 젊은 층에서 이혼율이 가장 많은 것은 결혼을 환상으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만들어가고 가꾸어 가는 겁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은 가정을 행복한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완벽한 하나됨, 완벽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계획하셨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난 인류 사이의 뚜렷한 변화 중에 하나는 가정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아담이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아내가, 하와가 그 날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요, 나는 살고 죽어야 한다면 하와가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후로 아담의 가정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은 노동을 해야 하며 하와는 해산의 수고를 더하며 남자를 사모해야 하는 불평등의 수직관계가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범죄의 결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담의 두 아들 중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급기야는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쫓겨난 가인의 후손은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이렇게 태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가정의 창조 질서가 왜곡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세월은 흐르고 흘러 오늘날 어디까지 왜곡되었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계명이며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계명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죽은 계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5년 전 통계로 한국의 이혼율은 미국, 스웨덴에 이어서 3위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1위에 등극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냥 넘기기에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정해체는 현실이 되고 이로 인한 사회 시스템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혼도 이혼이지만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집장만 하기 어렵다,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기 힘들다, 경력이 단절된다 등등의 여러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하에 갇혀 살기 싫다는 것이요, 희생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전 국민의 50%에 이르고 있으며,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 갇혀 살기보다는 적당한 파트너를 적당히 바꾸어가며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자금은 자녀를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대의 젊은이들 중에서 결혼을 해도 굳이 자녀를 낳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50%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신혼부부 5쌍 가운데서 2쌍이 자녀를 출산하지 않습니다. 59개월 연속 출산율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낙태를 합법화하여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가정의 창조적 질서를 파괴하는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곧 동성애입니다.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된 계명에 대한 정면 불순종이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의 전주곡입니다. 유럽 사회의 타락과 교회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왜 어찌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결사적으로 막아내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염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묘하게 차별금지법이라는 무지개색 가면을 쓰고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화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하나님과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진정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직을 걸고 막아내야 합니다. 재임 기간에 법이 제정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구군이 걸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으니 신령한 가정교회입니다. 그 모범이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정복군 장교입니다. 이런 고넬료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구제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기억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온 유대 족속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경건, 그의 헌신, 그의 가정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파송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어깨는 항상 무겁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멸감을 참아가면서 출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은 순전히 가족 때문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이런 남편의, 아버지의 책임감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급격히 가장의 권위가 실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가장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침에 가족들은 숨을 죽였고 아버지의 말씀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의 권위를 말하면 꼰대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아버지의 성뿐 아니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한다고 지금 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형제이지만 서로 성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 나라인데 이제는 족보의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장의 권위는 서서히 변방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는 성경이요, 따라서 성경의 가치를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한 말인데,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즉 그 집의 대표성을 말하는 겁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는 가정의 대표입니다. 여자의 머리요, 가정 제사장입니다. 잘나고 못남, 지배와 굴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막중한 책임감이 가장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의 처신에 가문의 행복과 불행, 흥망성쇠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넬료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을 듣는 가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구제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모범과 도덕성을 겸비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자비와 친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구제는 형식적이거나 과시적인 구제가 아니라 가난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 대한 자비와 동정이 담긴 진실한 구제였던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그의 집에 파송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넬료의 믿음과 헌신을 보지고 그의 집에 베드로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때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의 경건과 믿음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방 선교의 물꼬가 트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것이 가장의 역할입니다. 가장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돈을 벌고 집을 넓히고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물론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이 주도해서 고넬료처럼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에게 미룰 일이 아니라 가장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사리 분별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고넬료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가 주도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가 앞장서서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다. 그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다. 이런 얘기지요.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어째서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렇게도 게으르고 그렇게도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의 가문을 가장이 주도해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말 한마디에 저들이 모여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가정에서도 그의 영적 권위를, 그의 인격을 존중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니 고넬료는 다른 여러 식구들이 있는 앞에서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영접을 했습니다.
지극한 겸손을 말하는 것이며 공교회의 권위에 순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처럼 공교회의 권위가 실추되고 무참히 매도되는 시기는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두움이요 교회는 빛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감안한다 해도 근자의 교회에 대한 세상의 공격은 무차별적입니다. 도끼를 품고 달려드는 것만 같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것처럼 매도하는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비난하는 일에 가세해서 한마디씩 거둡니다. 마저 교회가 썩었어. 마저 한 번쯤은 망해야 돼. 썩었을 수도 있고 이대로 가다간 정말 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믿는 성도들은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거룩한 사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의 피의 터전 위에 이 교회를 세웠고 문제가 많이 있고 썩었다면 썩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 아파 기도해야지 비난하는 일에 가세하지 마십시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주님을 본 적도 없고 따라서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곧 나를,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교회와 예수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전통적인 믿음 생활의 패턴이 교회당 중심에서 다양한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인데 공교회의 의존도는 낮아지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을 가꾸고 지켜야 하는 시대로 돌입하게 될 겁니다. 그 중심에는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교회가 하던 역할을 가정교회가 위임받아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가장이 가정교회의 목회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가정교회 회복 세미나를 실시했는데 한 강사님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점검하는 거울은 가정이라고 말한 것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의 가장 솔직한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남편이 나의 거울이고 아내가 나의 거울이고 자녀들이 나의 거울입니다. 숨길 수 없는 가장 정직한 나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영성훈련소요 수련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0대, 20대의 복음화율이 3%가 채
대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은 한 2.5% 정도. 도저히 제가 믿겨지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 우리 나라의 미래는 볼 것도 없이 참담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조국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성령이 충만한 가정교회, 이 나라에 선한 영향을 발휘하여 세상을 밝히는 가정교회, 가장의 영적이며 도덕적인 권위가 회복되며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비전을 품고 우리는 이미 출발했고 1년의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동참해 주신 분들께 목사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달릴 것입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유튜브 앞에 모든 가족들이 모여 앉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신령한 가정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들이여 앞장서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 일을 수행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신령한 가정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은 아직 저 혼자예요. 도무지 가족들이 협조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서라도 가정의 이 영적 규율을 바꿔가도록 애쓰고 노력을 한다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가정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허망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오늘 시험 잘 봤니? 오늘 돈 얼마나 벌었니? 오늘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했니? 이런 거를 묻고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것, 승리하면 승리한 것, 실패하면 실패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이것을 진솔하게 서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십시오. 매일 하지 못하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그것도 어렵다면 3일에 한 번이라도, 그것도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목사님, 저 혼자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그 자리에서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손을 들고 선포하십시오. 이름을 불러가며 선포하십시오. 방마다 다니며 선포하십시오.
안수기도 할 수 있으면 안수기도도 해 주십시오. 가정이 하면 좋고, 목사님 우리 남편은, 그러면은 엄마가 하십시오.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는 아직, 네가 해. 잠자는 아빠, 잠자는 엄마, 안수기도 해 드리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두 번째, 온 가족이 함께 주일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주일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다. 가능한 주일날 가족 행사 갖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다그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온 가족이 주일날은 함께 예배드리는 습관, 이제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주일 저녁에는 유튜브 공부도 없습니다. 가능하면 주일 저녁에 온 가족이 둘러 앉으십시오. 한 번쯤 가족들끼리 손을 잡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가능하면 가장이 그날은 좀 온 식구들에게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목사님 나 혼자라니까요. 그러면은 그냥 이따 치고 안수하십시오. 역사는 그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회교회의 가정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활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이 목사는 믿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들 지적하고 혼내고 야단하고 그러지 마시고, 저도 잘 안 됩니다마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좀 많이 하시고, 오늘 돌아가셔서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참 저도 잘 못하는 건데 한번 해보십시다. 해보고요. 그런데 이것은 한두 번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고 또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고 또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물려주지 못했지만 믿음만큼은 물려줬다. 최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다른 것은 물려주지 못했어도 믿음은 물려줬어. 최고의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역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고 노력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으며 이렇게 신령한 가정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어디 보십시다. 59장인데 이번 금요일 날, 아까 광고를 제가 좀 빼드렸네요. 이번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때는 여러분 가족들이 좀 다 나오십시오. 잘 안 나오시던 분들도 같이 좀 가족들이 다 나오시면은 이번 주일 날은 여러분 가족들 그룹으로 종들이 축복 기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엄청 복을 빌고 있는데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까? 준비가 되고 함께 노력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
목사 종들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열심히 복을 빌고 있습니다. 받는 건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다. 이번 금요일 날 가능하면 부부가 함께, 아이들도 함께 나오셔서 종들이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할 때 하여간에 또 복을 듬뿍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방송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시 아멘 아멘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보이 우리를 고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인간의 조가도 전국이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애라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쇼 여기가 우리의 나그릴세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1절 한번 띄워보여 주시죠. 1절 한번.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다음 다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그리고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게 천국 아닙니까? 지난주에 세계에 아주 그냥 이목을 끌만한 외신이 하나 들어왔죠. 세계의 최고의 갑부 빌 게이츠의 이혼. 또 어제간가요? 보니까 빌 게이츠는 1년에 한 번씩 아내의 허락을 받아서 옛 애인과 함께 여행을 즐겼다. 빌 게이츠가 돈은 벌었고 인류에 기여한 바가 많이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 내막 속속들이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빌 게이츠가 부러운가요? 빌 게이츠 사람 같은 사람과 한번 살아봤으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빌 게이츠보다 행복한 자들입니다. 김태정 권사님이 빌 게이츠 부인보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저는 오늘 말씀을 가장들, 남편들, 아버지들에게 좀 주로 초점을 맞추었는데 무거운 책임감이 가장들에게 있습니다. 가장이 한 번 굴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수박이 한 번 굴르는 것이 낫지 도토리가 1000바퀴 굴르는 것이 낫냐. 가장들, 남편들, 아버지들 힘내세요. 그리고 아내들이요, 남편 보기 싫다고 흉 좀 보지 말고 내가 다 알아.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요즘 남자들 많이 힘듭니다. 아이들, 아버지 꼰대라고 하지 말고, 여기 아이들 아버지 꼰대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 힘이 많이 들거든요. 아버지 위해서 많이 기도해드리고 우리 아빠 최고라고 아버지 격려해드리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가정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족들끼리 손잡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령한 가정교회 세우기 꿈을 주시고 거룩한 목표를 주시고 이를 위하여
힘있게 1년 동안 달려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아니 하나님이 이미 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때를 기다리며 이 거룩한 역사를 중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속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온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사랑하는 가정, 신뢰하는 가정, 격려하는 가정, 하나된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렇게 신령한 가정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유혹을 맞바람처럼 받으며 버티고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 힘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 승리할 수 있는 힘, 이것은 오직 믿음이니 우리 아들, 딸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경건과 거룩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내들은 남편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눈물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늘 그늘진 곳에서 수고하며 기도하는 아내들, 어머니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세임 부어 주시고, 기름 부으심을 통해 가정이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으니 우리는 믿고 선포하며 반드시 그 열매를 간증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직접 와서 드리든지 인터넷으로 드리든지 같은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받으소서. 가정교회를 세우소서. 모든 가족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옵소서. 물질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리고 쓰며 나누는 풍성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는 어머님이 안 계시고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홀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신랑, 주님과 함께하는 내 가정,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주님과 더불어 신령한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좋은 가족들도 만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은혜, 이런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가정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